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절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삶에 절제가 있으면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를 배우고 훈련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제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연에는 우리나라에 특별히 사계절이 뚜렷했지요. 그러나 지금 그것도 좀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뚜렷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인간들이 우리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파괴하고 지금 환경 문제로 심각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름만 계속되거나 겨울만 계속된다면 우리가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름만 계속되는 나라,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뚜렷이 계속되는 건 아니지만 또 여름만 계속되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추운 나라, 러시아 같은 이런 데는 활동의 제한이 있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웅크리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라고 말을 하면서 환경을 지키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 세상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름만 계속되면 지금 중국 고비 사막이라든가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는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그 흙튼 물을 퍼다먹는 거 볼 때마다 요새 그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그거 보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또 어느 선교사님이 그 동남아시아 가서 선교하시면서 그 죽을 써서 주고 큰 사람들 맨발로 다니면 자기가 밥을 먹는데 반찬 3가지 이상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형편없이 먹는 그 사람들 생각하면 먹으러 진짜 잘 넘어가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볼 때 감동하면 먹을 때 죄스럽잖아요. 비싼 거 먹거나 막.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즐기고, 현재 주신 것들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즐기고 평강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도가 지나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막화가 되어가거나, 또 너무 추면 동토의 땅, 얼음 붙었던 게 지금 이 남극이라든가 이 얼음이 녹아서 지금 일본에서 7월 5일날 난카이 대지진 난다 막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날짜는 정확하게 안 해도 이 지금 1000번이 넘게 그 지진들이 계속 오고 이상 넘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피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제가 아주 북한이라든가 중국 같은 데 보면 핵실험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지구의 땅 속에 지각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흔들리고 이동한다고 하잖아요. 지진이 나면서. 또 건드리니까 이런 자연재해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나. 지금 막 미국에도 비 많이 와갖고 막 아이들 막 몇십 명이 지금 죽고 난리가 났는데, 하루에 그렇게 쏟아부어서 비가 1년 올 거 이거 쏟아부어서 캠핑 갔던 아이들이 20몇 명이 지금 실종이 있고 한 30-40명이 사망했다는 이런 그 뉴스 봤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너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의 계절과 기후가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또 가물어서 문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질서와 절제의 미학을 보게 되는데, 절제의 반대는 무절제입니다. 무절제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도 어긋난다는 것. 무절제는 무질서를 갖고 오기 때문에, 무질서는 혼돈과 혼란이 가정됩니다. 우리가 이 무질서를 보게 되면 미국 같은 데서도 막 이렇게 폭도들이 지진이 나거나 막 가게를 약탈하고 막 LA 폭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LA 불났을 때도 그게
못 있어잖아. 혼돈이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옥 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된 자유는 성숙한 절제에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성품을 우리에게 불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의 뿌리가 절제하지 못한 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단의 유혹에 절제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온 인류가 저주와 심판, 정죄와 가난과 재앙 아래 사단의 주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탐욕의 유혹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주제와 처지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간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저주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했죠. 그래서 쫓겨나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절제의 결과는 죄로 이어집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작은 것에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자신을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 그 줄인 상태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돌로 떡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으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예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그냥 허상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아실까? 우리의 내 슬픔을 아실까? 내 애통함을 아실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질병을 더 잘 아시고 이해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위로가 됩니다. 탐욕과 절제의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 헛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 뜻 그것을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먼저도 말씀하셨죠. 욥기 읽을 때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고난당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본질을 깨닫게 되고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고난당하면 세상으로 나가서 에이 예수 믿어봐 소용없어. 하나님이 무슨 계시긴 무엇이 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가는 길이 세상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를 뭘 깨고자 하시는가 나를 뭘 빼내고자 하시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낮아지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를 돌아보고 또 겸손해지고 다 모든 것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이제 다시 새 생명 얻었으니 오직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처절하게 우리가 고난당하면서 그런 말 합니다. 물질로 손해보거나 뭐 우리 아는 집사님도 뭐 몇천만 원 뭐 사기당하고 그렇게 비슷한 수험료를 내야 다시 속지 않는다. 아멘. 작은 잘못한 거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이걸로 여기고 또 그 잘못에 빠지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는데 우리가 호되게 이렇게 당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절제의 유익은 절제할 때는 첫째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말씀과 기도와 겸손입니다.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완고한 고집, 어리석음,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은 참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단에게 빼앗기니까 유혹에 아담과 하와같이 빼앗기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큰 남 가는 대로 동달아 가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절제라는 거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시험이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말씀을 증거하면 사단이 뱃달같이 시험을 합니다. 너 그래 감사하라 했지 기뻐하라 했지 어디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나 봐라. 그럴 때 우리가 입을 벌리지 말고 입 다물고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입 다물고 그냥 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무슨 그런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거에도 큰 거에는 참는데 사소한 곳에 감정을 건드리고 터치하게 되면 마귀는 그 약점을 그냥 교묘하게 감정을 탁 터치를 합니다.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입 벌리면 마귀의 밥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처음에 화가 나도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하다 나중에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고칠 거 있으면 고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을 절제할 때 혀를 지키지 못하면 마귀한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모든 마음의 중심에는 모든 언어와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다스리는 것 나는 다스리지 못하고 남은 자꾸 지적질하고 아이고 잘하네 못하네 뭐 무슨 우리가 특히 주의 종들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만 바라보고 남을 타치하게 되고 지적질하게 되고 물론 우리가 권면하는 거는 옳은 말은 해야죠. 그러나 사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거 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고 말씀 안에 거해야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셨고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한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22장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잠언 22장 23절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한 자라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잠식되어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따라서 행동이나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곧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의식 중에 우리가 입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하고자 어떻게 그냥 무의식에 툭 튀어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절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이 잡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머무는 생각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한 생각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머물도록 허락한 생각들, 생각이 많이 스쳐가지만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새가 지나갈 때 똥을 싸면 머리에 떨어질 수 있지만 머리에다 집을 짓게 하지 마라. 근데 사단은 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저도 우리 어떤 그 말 좋지 않은 말을 딱 들으면 그 말을 딱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여기서 맴돌고 떠나가질 않아요.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옛날에 뭐 이기복 목사님이라든가 이 목사님 뭐 찔르면 예수천당 뭐 불신지옥 찔르기만 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속에는 그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비하하고 이거 긍정적이라는 거는 무조건 잘한다 이런 사람 망가뜨리는 말이지만 온전한 분별을 잘 해서 우리가 혀의 재갈물이라 저도 이 혀의 재갈물이라는 이거 기도할 때 그 말 많이 한다. 하나님 혀의 재갈 물려주시옵소서 제가 물려주시옵소서 하는데 혀의 재갈 물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사실은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두루 다니며 한담 하는 자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내 앞에 와서 누구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말도 한다. 제가 맨날 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 이런 걸 떠나서 말을 전하는 게 온전히 그냥 전하는 것도 아니고 들은 거에 내 생각을 합쳐서 내 수준에 맞춰서 말을 변질시켜서 전달하게 돼서 우리가 그 말이 도로 돌아서 자기 뒤통수 친다는 거. 그래서 혀에 재갈 물리라고 하셨고 돌아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얘기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사탄은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잘 분별하여 헛된 것에 우리 마음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각은 씨앗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담처럼 가룟 유다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수님처럼 영의 생각과 행동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께 잡혀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 참 안 돼요. 저도 우리가 말씀은 저도 뭐 어쨌든 증거해야 되니까 말씀은 증거하는데 이 삶과 현실이 우리가 이 삶과 현실이 틀리다 하잖아요. 마음은 오늘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런 변명도 합니다. 우리도 육신 가진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피 흘리기까지 지어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궁중모자 잡은 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잡아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씨앗인데 씨앗을 우리가 잘 뿌려야 되죠. 절제하지 못한 한 번의 실수와 행동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발목을 잡고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파멸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행동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비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잘못 사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거 하면 그 따라다녀요. 그 전과자란 말이 왜 나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다 용서받고 회개하면 용서가 되지만 물로 씻어주시고 볼로 덮어주시지만 인간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 내가 한번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역경 속에 빠지게 되고 행동 잘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거룩하게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올무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말과 행동을 절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입 닫고 있으면 그 평강해요. 근데 입을 벌리면 어쨌든 쓸데없는 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면 간절한데 하나님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이렇게 보면 가정생활에 무슨 인간관계 뭐 이런 얘기들만 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갈급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평강이 없어. 그럼 가만히 우리가 하루 종일 하다가 저녁에 가만히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말로 실수한 것 있거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생각하지 않도록 나한테 그런 생각을 상대방이 내가 혹시 실수를 했으면 그 사람이 그런 생각 갖고 잊어버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과욕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소망은 우리가 갖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향해서 선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열심을 내는데 근데 헛된 열심을 내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뭐 서로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도토리 키지기 같이 그냥 정말 지지고 볶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 그걸 바라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나아야 되고 누구보다 잘나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나 다 내려놓고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그거를 좋게 해야 되는데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아가는 자신의 하찮은 욕심 그 은덩어리 하나 그 신화산의 외투 하나 금덩어리 때문에 온 가족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신화산의 외투 한 벌, 은이 100데나리오, 50데나리오 금덩이 여호수아 7장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찮은 욕심 때문에 그 사단이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거. 우리도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는 뭐 모여 앉으면 맨날 엄마들 아줌마들 모여 앉아서 누구네는 뭐 사고 뭐 하고 뭐 차 바꾸고 뭐 바꾸고 무슨 명품이 어쩌고 그런 얘기로 세월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죠.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 절제하지 못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가족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유불급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망신살이 뻗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언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언어를 담은 그릇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손에 손을 내고 아까 마태복음과 똑같은 12장 36절의 말씀과 같은데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은 언어를 담은 그릇인데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오물을 담은 그릇은 아무리 좋아도 가치가 없고 황금을 담은 그릇은 그 가치가 좋아 보인다는 것. 그 찬양도 있잖아요. 집에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은그릇 금그릇 많은 토기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비워져서 쓰임받지. 우리가 그 비싼 그릇은 아끼고 뒀다가 귀한 손님이 나올 때 내놓고 그냥 질그릇 이런 거 막 쓰는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 그 깨끗한 마음이 깨끗해야 언어가 말이 우리가 깨끗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모두 마음이라는 그릇을 각자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고 찬양하고 막 하던 입에서 찬양만 나오고 막 기도만 나오고 긍정적으로 그래 감사해 그 용서하고 하는데 충만할 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굴곡이 있다잖아. 오르막길 내리막길 내려가서 다 침체되어 있을 때는 그래 뭐 시큰둥해 오늘도 은혜가 없고 뭐 몸만 불병 뭐 유행가가 나온다든가 유행가 나와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유행가를 통해서 우리 그 마음을 전달하잖아요. 그 복음성가도 그렇듯이.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이게 좀 고차원 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 바닥으로 우울해지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려니까 이 마귀가 자꾸 우리를 조금만 뭐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뭐가 날씨가 이런데 더운데 피곤한데 핑계대게 됩니다.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죽담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언어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자식이 부모 망신시킨다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주의 종이고 뭐 목사 뭐 어쩌고 말이나 뭐 옷차림이나 행동을 통해서 아유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주의 종이야, 창피해. 이거 누구야? 하나님 영광 가지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 영광이는 거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이 성경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그 족장들이 그 이방인들이 와서 그럴 때 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로운 분노,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 안에서 언어를 잘 다스리고 절제를 해서 그 말의 씨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함부로 생각 없이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어리석고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게 말을 하기 전에 그 말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행동은 생활 습관도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 다섯 번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잘못 다스리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멸망하고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그냥 뭐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확 헐기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 화가 속에 있는 이거 해결 못하면 작은 일에 잘 큰 일을 갖다 참고 있다가 한 가지 일에 확 뒤집어집니다. 마귀가 충동질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 극단적이고 잘못된 분노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절제하면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 이 요한도 우리의 아들이었잖아요. 사도 요한도 급해서 우리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의 사도로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언어와 행동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하나님을 만나면 날마다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잘못된 기대가 분노와 원망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특히 부부 생활이나 가족 생활, 자녀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도 똑같이 나한테 바라고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의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해주고 싶은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주는 거.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요즘에는 없는 사람도 내 뜻대로 함부로 해주면 자존심 상해. 특히 그 사람 자존심 안 상하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사랑한다고 말로는 입으로 사랑 따라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가. 엄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본주소인 것 같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잠언 19장 11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대가 없으면 감사해요. 내가 생각도 안 하고 저 사람이 해주면 감사해요. 이 감사가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아유 저게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거 해줘야 되는데 내가 위해서 하나님도 더 군림하게 되니까 관계가 나빠진다는 것. 사랑이 좋아 춤추죠. 우리의 기대하는 바를 낮추고 관리를 잘 조절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화가 나는가, 상처받았는가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내가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마귀는 그렇게 전에 벌써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품고 있던 생각대로. 그러나 한 번 더, 우리나라 속담에 사물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화가 나서 편지를 쓰는데 누가 그러면 3일 동안 편지를 써라. 그럼 이게 희석이 돼요. 우리 기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거 다윗도 그랬잖아요. 뭐 다윗이 하나님 합반자지만 기도할 때 10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 나 그렇게 한 사람들 자녀들도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도 내 상대방도 나한테 화를 내게 하고 나를 이제 섭섭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이간질하거나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하다 보면 우리가 은혜가 주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동일의 마음. 근데 사단이 막 신동진다 화가 여기서 뭐 뚜껑 열리네 여기까지 뭐 김이 푹푹 나서 뭐 근데 우리가 이 나쁜 말은 하면 할수록 더 심한 말 상대방의 비수를 꽂고 싶은 말 제가 그 전에 막 화가 날 때는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저를 완전히 저 사람 상대방이 아주 후벼 파서 아주 처절하게 그럴 정도로 사단은 우리를 충동지 시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할 때는 절제의 유익은 감정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나면 우리가 막 퍼붓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우 주여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교만, 시기, 질투, 나태, 탐욕, 폭식, 호색 이 모든 죄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셨듯이 음란, 탐욕, 저주 또 절제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절제를 통해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점검하게 됩니다. 철저히 자신을 관리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절제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항상 영적인 생각을 방해하잖아요. 내 육신이 좋고 편한 대로 하면 하나님과 반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정말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언어, 생각, 나의 행동, 생각, 언어, 마음을 잘 절제하여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절제는 언제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참고 언제 멈추고 언제 절제하고 언제 우리가 자중해야 되는지 지혜를 줍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고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말씀 중에 당신이 칭찬받는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고 비난이나 무시를 당한다고 해서 약해지지 않는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이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냥 내가 돋보이고 싶고 사람한테 나타나고 싶고 사람보다 막 그 마귀가 준 게 그거잖아요. 그 왜? 사단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걸 알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심어주는 거지. 내가 남보다 잘나야지.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기회를 주고 이럴 때 그 뒤에서 할 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고 기뻐하실까. 그 서포트 해주는 거, 참모 역할을 해주는 거. 물론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도 있고 그 타고난 하나님 달란트가 있지만 항상 내가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돕고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우리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러죠. 내가 내 자랑이 아니라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자랑해. 그게 진짜지. 아멘. 내 자랑해주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이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며 칭찬에 춤추지 말고 비난에 너무 움츠러들지 말아야 한다. 아멘. 의기소침하지 말고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면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곧 겸손한 영혼의 표시이다. 아멘. 자신을 위해 어떤 것으로도 위로와 증거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아멘. 맡긴 사람이다. 아멘. 조금씩 포기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별거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는 막 하고자 하고 나이 먹으니까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점점 포기하고 우리가 제가 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조약도 돌이 강물에 휩쓸려 돌아가다 보면 나중에 또 올동볼 모난 데가 깎여진다는 거. 나이 먹으면 그 원만해지고 근데 더 안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스러워지고 내 그것만 주장하는
이거는 사단이 묘기에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섭섭하고 괘씸하다고 매번 분을 내면 건강에도 이상이 오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내려놓고 포기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조금 절제하여 분을 억제하고 말을 아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결국 절제하는 것은 인내가 포함됩니다. 인내하고 절제하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아멘. 인간은 모든 욕심을 다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욕심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아멘. 절제하는 데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나 이거 이렇게 안 했으면 자기 자신 좀 대견스러울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거 참았네. 내가 이게 했으면 됐을 텐데 이거 참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참고 이것도 참고 이번도 참고 절제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뭔데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나 같은 거 하나님의 소중히 나 같은 거 뭔데 남들 앞에서는 내가 이게 뭐 사단은 그렇게 충동질을 시켜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 같은 게 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냥 낮아서 섬기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낮아질 때 언어와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절제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신답니다. 아멘. 절제가 행복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절제 속에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가장 마지막 큰 열매입니다. 아멘. 다 잘 지켰어. 우리가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다 잘 지켰는데 그게 너무 절제하지 못하면 넘어가게 되면 아무 도라미타를 헛되말 도라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그냥 우리가 절제할 때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뭐 말하면 깬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면 가만히 있으면 뭐 50점이나 가는데 입 벌리면 뭐 빵점이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우리가 다스려서 저도 참 그거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맨날 아유 주여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혀에 재갈 물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찔르는 게 뭐 하나님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찔러서 권면이지 우리가 감정적인 거는 자기 자신도 수준이 하나 떨어지고 하나님을 정말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다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 절제 속에 질서가 균형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헛된 것이 되는 것은 절제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절제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참고 순정하고 절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니 나 내려와라 막 저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내려오셨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거 못 참잖아요. 막 그럼 하나님 저거 좀 벼락이라도 쳐주세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막 이렇게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저것들 볼 때 정말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정말 두고 볼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 저 주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독특한 특별한 사명, 자신에 맞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언어를, 생각을, 행동을 잘 다스려 절제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만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혀를 재갈 물려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나를 위한 커다란 기대를 내려놓고 날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생각하며 보혈로 씻어서 회개하고 모든 행위에 절제를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저도 이 언어 때문에 아니면 표정 관리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사회적인 제가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앞에 대고 막 이게 없습니다. 조금만 가면 벌써 제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입 다물고 안 하려고 하는데 참
그 변명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 우리 갖다 그렇게 진짜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주역들 같이 돌렸는데도 아직 그게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해지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씻어서 회개하고 모든 행위에 절제를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기도로 잘 영분별 잘해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험악하고 어두운 시대 우리가 한 탐밖에 안 나오는 이 시대 정말 임박해서 때가 임박했다는 걸 우리가 전 세계 정세를 볼 때 기후를 볼 때 느낄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와 행함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해서 말씀으로 승리해서 항상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한다고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절제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